이제 13장, 우리가 여기 22장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13장을 오늘 또 하게 돼. 13장부터 제가 생각하니까 내일 우리가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데 아무래도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주일이고 여러분들이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그렇죠? 왜냐면 오늘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제 이상에 대해서 얘기해.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상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12장부터 이상인데 이상이 지금 12장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럴 때 용이 공격해서 그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마귀가 예수님과 싸웠지만 결국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천상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 부하들이 싸움을 벌였지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상. 세 번째 이상, 그가 쫓겨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자를 공격해. 여자란 것은 여기서 교회를 얘기하는데 결국 교회를 해보려고 그래서 물을 뿜어냈지만은 땅이 그 물을 흡수함으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분을 내어서 이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13장 오늘 성도를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거기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힘. 뿔은 힘. 열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또 머리가 7이다. 머리가 하나면 빨리 죽을 수 있지만 7은 하나 죽어도 또 있고 또 있고 아주 그리고 또 머리가 7이라는 건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아주 힘 있고 지혜가 있는, 거기에다가 뿔의 열왕관, 그리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다. 1절에 그 모습은 표범 비슷하고,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한데 또 발은 고매발이고 표범인데 입은 사자입, 그런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어서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이제 세상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가 땅에서 이적을 행하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거의 죽게 됐는데 그 머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것은 굉장한 그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권세를 주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NIV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그 권세를 준 걸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용을 경배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며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용이 아주 힘이 있고 병을 또 고칠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는 중에 또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6절에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그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7절에 이기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가운데서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자는 다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이런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뭐 전물 보러 다니고 뭐 다 그런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막강한 권력을 힘이 있는 자가 미혹해하고 막 성도를 물리치고 막 그렇게 못살 굴고 이러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럴 때 우리는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 짐승은 큰 권세를 가져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되고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바로 그런 악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오늘날은 이런 유사한 종류의 통치자, 얼마 전에 히틀러였대 쓰고, 뭐 테러 조직의 지도자라든가 김정은, 또 우리 이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 왕, 우리나라에도 독재자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뭐 푸틴, 시진핑 뭐 이런 독재자들이 아마 그런 류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 마귀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자기 부하를 통해서 일하는 거고, 우리는 이럴수록 믿음과 인내로 가져야 되고, 현재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아주 고통 속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마귀의 권세라는 걸 알고, 너희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했고, 그리고 5번째 이상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땅에서 나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그건 좀 이 앞에 나온 짐승은 좀 무지막지한 데 비해서 이거는 좀 약간 간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땅에서. 그래서 벌써부터 나오는 게, 또 내가 보면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모양은 양 같아. 근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모양은 양인데 속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리, 거짓 교사인 것 같으니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리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능력이 있어요. 간교하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그가 경배하도록 시키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경배받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라. 또 큰 이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안 믿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런 이적을 막 행하는데. 그러니까 14절에 얘기했지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은 아주 간교하면서도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이 우상이, 우리는 지금 부처 우상 같은 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 우상은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 이제 교회를 공격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이 5번째 이상은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아주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 삶 자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는 또 근데 사람의 수라고 그래야 되죠. 거기 18절, 지혜가 여기서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우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666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 이 표,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해서 표를 가지고 컴퓨터 인식 코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거 인을 받는다, 인을 친다. 우리 이건 영적이죠. 우리 에베소 1장 13절이면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뭘 특별히 성령님이 와서 뭘 우리 안에 무슨 표식을 심어놓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치신다. 무슨 표를.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서 이거는 이 표는 컴퓨터 무슨 칩이다. 인식 칩이다. 만약에 지금 이게 컴퓨터 칩이라면 이게 2000년 동안 컴퓨터 나오지 않을 동안 사람들은 아주 무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거 666이라는 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분명히 지금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컴퓨터 발명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공격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게 지금 어떠한 좀 상징적인 것이 많지 이게 직접적인 표면 진짜 표고 그 표가 있고 그래도 오른손에 받으면 큰일 날까? 그럼 왼손에는 괜찮나? 그럼 혹시 오른손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을까 이거는? 오른손이 없으니까. 좀 되게 이상한 해석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거는 이제 짐승의 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해 보면은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부하로 사람을 미혹해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떠받치면서 경배하고 말 안 들을 때는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주 치명적인 공경을 겪게 함으로 결국은 타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 타협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 하도 이제 뭐 666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징이다. 우리도 잘 몰라요. 짐승의 이름이다. 666은 이름이다. 혹은 동시에 그 사람의 수도 된다. 666이라는 것은 언제나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흐름상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본적인 모든 가치 체계 있잖아요. 아주 인본적인 어떤 것들 사람의 수. 모든 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고 뭐 소수 인권을 보호하고 뭐든지 다 그냥 그런 인권 그런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빠져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형성한 가치 체계를 우리가 그냥 666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3장을 통해서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실패하고 하늘에서 천사와 해봤지만 안 되고 교회를 공격했지만 다 실패하고 이제 땅에 있는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하거나 뭐 미혹을 하거나 또 뭐 병을 고치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근데 그 배후에는 항상 이런 시험과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뒤에는 마귀의 그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12장에서 마지막에 그가 분노하여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바로 우리랑 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망치려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일제감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거, 내 삶을 초라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결심해도 안 되고 반복해서 자꾸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했고 왜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곤고하게 되었는가? 그건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뿌리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표범과 곰의 사자. 우리 여러분 그중에 어느 거 하나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곰과 싸워 이길만 해요? 사자랑? 그리고 더군다나 병 고침이 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자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무기를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번번이 실패하는가? 결심해도 넘어지고 결심해도 넘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진전을 못하는가? 거기에는 이 악한 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천사랑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악한 이 영적 존재들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싸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예,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저기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돼. 이 전쟁터에 나가면 화살이 날라오고 창, 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그 에어컨 좀 조금만 내려줄까? 계속 나한테 오니까 방향을 아니면 끄든지 잠깐 껐다 켰다 좀 하면 좋겠다. 예. 또 여러분 졸립나 그러면 또 어느 게 나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구원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다 그랬죠. 진리는 여기서 특별히 우리 복음 진리 이 확실히 깨달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의로워야 돼요. 자기가 부끄러운 걸 갖고 있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0% 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100%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기의 양심을 통과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우리 기독교적인 이런 걸 통과할 정도는 의로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할 때 기복적인 요거 내 기도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병이 낫기 때문에 하고 이런 어떤 체험과 은사, 축복 이런 것에 발을 디디고 있다가 그럼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고 그러면 신앙이 뚝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딱 서 있으려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며 이 나그네께서 고난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러는 중에 참 내가 예상하기 어려운 이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또 낙심될 수 있어요. 좀 주님의 일 좀 조금 전진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낙심. 사람이 선례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특별히 대표드리고 섬김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면 그 낙심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후 승리,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되고 이 최후 승리는 결국 이 구원의 투구, 우리를 구원하는 투구, 우리를 지키는 최후의 승리를 믿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게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거 쭉 단번에 넘어질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아까 얘기한 진리의 허리띠와 달리 그거는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그러니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적 답변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를 무시로 하라고 바울 사도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력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공동체에 속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 이겼다가 그냥 넘어지는 수 있으니까 좋은 공동체.
또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캠퍼스에서 많이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5번째까지 너무 끔찍한 이 4번째, 5번째 이 마귀의 부하들이 너무 지금 박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현재 개개인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13장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14장에서는 우리 성도의 승리, 아주 승리하는 것을 여기서 그려준 거니까 그동안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생각하면 우리는 참 힘들고, 현재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성도들이 그걸 겪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바로 14장. 우리 성도의 승리하는 이상을 보여줘야지 힘이 생기잖아요. 당하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지, 이상이. 그래서 그거 14장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14만 4천은 우리 7장에서 했죠. 14만 4천.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14만 4천 딱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딱 제한했다는 게 말이 돼요, 벌써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품상 숫자 딱 제한해 놓고 그렇게 하실 분이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역사상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1년에 16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고 현재까지 7천만 명의 순교자 있는데 그들도 그 순교당해도 뭐 14만 4천 안 돼. 그러면 구원 못 받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가 많은데 14만 4천이라는 지금 81억인데 계산 안 해봤는데 이거 14만 4천이 몇 분의 1이에요. 거기만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고 그러실 분입니까? 모든 자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 죽음이 그럼 기껏 14만 4천 명만 14만 4천 명. 그 뭐라고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제곱. 12 완전한 숫자, 거의 성경에서 정말 완전한 뭐 7, 10 이것도 아니고 12 최고의 완전한 숫자 곱하기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12. 또 그거 곱하기 10의 3제곱. 그럼 무한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거 14만 4천이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시온산, 이건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확실한 주님의 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80년 살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0년 정도 더 살죠. 이때 확실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님 편에 딱 서 있으면 이게 최고예요. 제가 22살이잖아요. 저는 22살에 딱 주님 편에 딱 섰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최고의 지금. 그때 딱 주님 편에 서 있은 것이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양다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딱 하나가 돼야지. 이 주님의 편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린 양의 이름과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확실히 그분의 자녀. 이게 좋아. 한번 제가 방황할 때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을 때는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는, 아니 둘을 쫓으니 될 수 있습니까?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게 나뉘고 세상과 교회 이 둘로, 주님과 교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딱 주님 편에 쓰니까 다메섹 이후가 되니까 그때부터 막 힘이 솟아오르고 그때부터 평안, 정말 평안했죠. 최고였어.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와, 주님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헤매다가 딱 쓰니까 주님의 편,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신다. 막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막 뻗쳐서 그래서 못 견뎌서 캠퍼스에 복음 전한 거 제가 매일 전했어요. 저는 막 담임사 아무나 다 만나고 교수님도 다 찾아가서 만나고 다 만나서 다 그냥 하루 종일 매일 만나고 매일 전도하고 모임 만들고 그냥 모임 막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만나서 사람들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졸업할 때까지. 뭐 졸업 이후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 확실한 이 편에 서 있다는 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한일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응원할 때 한 10분은 한국 응원하고 한 10분은 또 일본 응원도 했다가 또 막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 편도 했다. 그럽니까 여러분? 줄기차게 하나만 응원해. 그래서 이겨야 기쁘지 뭐. 안 그래요? 두 나라씩 보통 응원해요? 여러분 경험상?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것도. 확실한 이 태도.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은 확실한 그분의 자녀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 자녀인 게 그리고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 아주 자랑스럽고 이들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립니까?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분을. 그래서 이들만이 노래를 배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3절 마지막에 이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근데 이들은 좀 어떤 자인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이들은 어떤 장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이제 여자라는 것은 무슨 특별히 세상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18장에 나중에 보면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과 타협만 안 하면 확실히 다른데 이거 참 좋은데 많은 경우 오늘날 모태신앙들이 이제 우리 다 그 경험자들 아닌가요? 타협하게 되잖아요.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3절. 그때 우리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욕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 세상을 짝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걸 이제 마음이 자기가 정해야 돼.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 이제 한번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순결하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란 말은 완전한 신뢰.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정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면 선교사로 주님 보내기를 원한다면 네 가는 거죠. 뭐 선교사 좋아요. 밀림으로 보내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든지 완전히 신뢰를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기의 뜻을 꺾는 자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야망이 있나요, 여러분? 야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보면 야망 있는 목사들이 있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야망을 왜 그런 거 세상에 붙은 욕심을 왜 아직도 붙어 있는지 몰라요. 목사 정도 될 때까지는 그 과정 통해서 다 꺾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야망이 있어요. 야망. 이름 날리고 사람들이 알아줌을 받고 큰 교회 담임이 되면 좀 누리고 인정받고 이러는 거. 우리는 이미 그 세상에서의 인정 다 땅에 묻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 뭐 있어요?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가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 땅에 우리는 뭐 무실받아도 뭐 자존심이 자존심이 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자존심? 제가 벌써 자존심 뭐 이런 얘기하면 벌써 추억에 떠오르죠, 옛날. 우리도 옛날에 있었지. 예? 추억에 막 사로잡히나 여러분? 자존심. 우리가 무슨 자존심 있어,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이에요. 뭐 손해를 봐도 뭐 우리는 밤낮 손해만 봐. 뭐 그래 원래 뭐 나도 없는데. 예. 내 체면 아니 애당초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뭐 아직도 내 체면이 있고 뭐 내 자존심 그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느 길이나 그게 이제 보통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겠죠.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 입에는 이제 우리 성도의 모습 거짓말이 없다. 또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보여줘야 되죠. 우선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이 일단 거짓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 거짓말하는 거. 사탄의 부하의 특징은 거기 아까 14절에서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지도자가 거짓 지도자들은 미혹해. 거짓적으로 얘기해. 거짓된 모습.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낳는데 그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근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온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자꾸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건 이 땅에 없다니까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게 허락돼 있어요. 뭐 라합이 뭐 숨겨놓고 여기 그거야 이제 그 이방인이었고 그거 우리 기준도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숨겨놓고 그러면 그럼 좋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허락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둘러대는 거, 이 둘러대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PBS 하면서 거짓말을 내가 언제 거짓말했나? 내가 말을 둘러댄 거 없는가? 부모님께 또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둘러대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실 반 거짓말 반 이게 뭐 머리 굴리는 사람 다 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는 스스로 머리 굴릴 수 있지만 안 굴려요. 손해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늘 그래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욕심 많은 저 사람 신앙 좀 있는데 욕심 많다. 이러면 굉장히 흠이 있는 거잖아요. 욕심 많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남을 섬기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흠 있는 거예요. 또 약속 시간 같은 거 안 지키는 거.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거. 그거 무슨 말 했으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그렇다면 좀 곤란해요. 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너무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두쇠. 돈을 안 써. 자기 돈은 절대 안 쓰고 항상 누가 사줄 때 얻어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풀 줄 모르는 거. 이게 특별히 이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잘 쓰면 금방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돈에 욕심 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얻어먹으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아. 누가 막 사준다면 비싼 거 막 고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뇌물은 나쁘지만 선물 같은 거 여러분들 서로 조그만 선물 생일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 자꾸 베푸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하여튼 여러 말이 필요 없는데 여기서 그 흠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삶이 좀 좋아야 되고 친구들도 굉장히 친구들한테 벌써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해야 돼 자기를. 그만큼 말이나 또 돈 쓰는 문제나 배려하는 게 이렇게 좋으면 친구들이 달라붙는 거죠. 왜 나는 친구가 없나? 나는 왕따다. 그게 뭐 내가 돈이 없어서나 뭐 그래서 왕따가 아니고 결국 이렇게 섬기지 않고 베풀지 않고 뭐 이제 이래서 그러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흠 없는 사람은 없지만 매 순간 성령의 통제를 통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 자기가 통제돼야 돼. 화를 갑자기 낸다든가 얼마나 공동체를 피곤하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상이 지금 마지막 이제 7번째 이상이 6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은 뭐라고 했어요? 나팔장이라고 그랬죠. 예? 7 나팔. 나팔 아니라 7 대접. 그죠? 15 틀린 줄 알았어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5, 16장 이게 이제 우리 대접이 7 대접이 나오는 거고 이제 마지막 이상 7번째 이상은 뭐냐면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승리하는 모습을 5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추수, 이제 그게 또 시작되는 거죠. 7번째 이상, 6절부터 20절까지다. 먼저 세 천사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시작을 알린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이제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가 갖고 있고 큰 음성으로 이제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복음을 알린 천사에 비해서 8절에 또 다른 천사는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 세상 권세들, 여기 하나님을 대항하던 것들,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 거기 9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럴 때 성도는 계속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제는 너희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섞인 것이 없는 완전히 순수한 그런 아주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란 말이죠. 또 10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이들은 정당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어린 양이 가만히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들은 악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 형벌은 11절에 보면 계속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얘기는 고난이 아주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만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천사의 것을 정리해 보면 복음이 있고 경고가 있은 후에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니까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타협치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뭐 자기도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미지근한 성도가 많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그 미지근한 성도들이 다 멸망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분명히 이미 요한계시에서 터야 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자꾸 이 미지근한 신앙도 신앙 안으로 넣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분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순교자를 포함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이 나오는 거죠.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즉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즉 이제 죽음 이후에 수고를 그치게 된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수고와 애씀, 이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수고의 스톱, 딱 멈춤이 이제 수고를 그만두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여러분 진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많은 수고를 각오하세요. 난 너무 캠퍼스 힘들다, 섬김이 힘들. 그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여러분 각오하고 이런 수고 중에 그 오해와 억울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자꾸 쉴새가만 안 돼요. 즐거운 일이 없는가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꾸 즐거움 찾지 말고 그건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이제 즐거움과 평안이 생기는 거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우리 월드컵 매일 해야 돼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우리 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는 이런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14절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이제 그들은 수고를 그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상이 나오는데 14절에 성도를 이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 이제 지금 추수를 하는 거야. 추수. 다른 천사가 외쳐 예리한 낫을 휘둘러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곡식을 거두시는 모습이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시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볼 땐 예수님으로 보면 되겠어요. 금면류관을 쓰셨고 인자 같으니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는 다 천사로 했잖아요. 6절에도 다른 천사,
8절에도 다른 천사, 9절에도 다른 천사, 또 15절에도 또 다른 천사, 17절에도 또 다른 천사, 계속 이렇게 또 18절에도 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천사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 이렇게 이제 누구는 뭐 이거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 곡식을 베는데 날카로운 낫이 필요한 거고 또 여기 천사가 1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지시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지시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우리 그거죠.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의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방에서 모으는 요것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거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걸 갖다가 천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 상황과 그때 상황이 모으는 상황과 지금 추수하는 상황을 동일하게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 의인들을 이제 거두시는 그거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상을 얘기하면서 의인만 거두는 모습이 아니라 대신 죄인들은 벌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또 다른 천사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그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밭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 이거는 이제 죄악이 아주 무르익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사가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지니까 성 밖에 그 틀이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말 굴레, 말의 재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최소한도 말의 재갈 한다면 한 1m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 1m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이 1600 스타디온 대략 1600 스타디온 한 300km 정도 돼요. 대략 그 남북 이스라엘의 길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600이라는 건 4 곱하기 4거든요. 세상적인 수의 4는 4 곱하기 4 그리고 10에 곱하기 10의 2제곱 완전한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심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그 길이만큼 1m 정도로 피가 꽉 찰 정도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이상은 결국 세상 마지막 날엔 모든 인류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죠. 큰 은혜로 구속받아서 영광을 누리며 복된 안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든지.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마 그 심판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고 의인은 영원한 나라의 곡식으로 되지만 악인들은 이렇게 처절한 멸망을 우리가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불에 타 죽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이러면서 우리가 영적 소방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방관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불 꺼주고 거기 사람 죽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ECU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모여서 뭐 우리끼리 교회 생활도 좋은데 뭐 우리끼리 또 이 생활도 좋다? 교회도 좋고 ECU도 좋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캠퍼스에 나가서 불에 떨어질 자들을
붙잡아 주는 일. 이것처럼 우리 젊음을 가치 있게 보람되게 쓸 그런 일들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하는 거 그 누구보다도 좀 많이 구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장 우리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제 마지막 대접 15장. 또 하늘이 크고 이건 또 8절까지 짧으네요. 그러니까 요 뭐 우리 한 15장까지 요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좀 하겠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에요. 7 대접은 그렇죠? 7 대접. 7 천사의 7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7 대접을 하기 전에 먼저 승리의 찬양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리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무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 수 생존권 문제 이거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문고 어떤 건지 그것을 가지고 찬양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는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모세 또 어린 양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이들은 구원받았고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영적 대적에서 그의 백성을 구출한 어린 양의 노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일은 크시고 놀라우시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며 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4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영원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모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의로우신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죄인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이제 이러한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앙을 이제 7 재앙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대접, 7 대접 그 재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하여금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승리자의 모습. 우리가 바로 승리자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을 겪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귀한 이러한 기술이 돼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승리자의 우리가 예비 후보자들이죠. 우리도 물론 앞으로 50년 더 살아봐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승리자예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어쨌든 우리도 지금 20, 30년 살아오면서도 이것저것 많이 우여곡절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 회의도 좀 한 적도 있죠, 여러분도. 또 교회를 좀 떠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슬럼프라고 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현재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좀 멀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좀 취하기도 하고 또 무지한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하기도 하다가 결국은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체가 은혜예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이게 제가 어째서 우리가 뭐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이런 분위기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볼 때 누구나 사실은 이렇게 뭐 교회도 오고 또 이런 공동체도 올 것 같지만 오직 소수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했습니까? 이런 승리자인 이들은 뭘 했냐면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찬양하기 시작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우리의 지금 기쁨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원래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건데 이미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에서 완전히 평안과 기쁨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원래 찬양을 실컷 주님께 할 텐데 천국에서 근데 이 땅에서 천국에 할 것을 지금 미리부터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천국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깨닫으니까
우린 지금도 찬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승리자의 그런 찬양이 나오고 5절부터 8절 천사에게 그 진노의 대접이 주어져. 이제 대접이 주어지는 거예요. 7 천사가 등장하죠. 6절에.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준다. 그래서 내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제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고 이제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이제 일이 벌어져야 되고 그것이 마친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7 대접 이제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것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고 어렵기 때문에 촉발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참으심이지 모르시거나 무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밤이 지나면 새벽에 오는 게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계시지만 이렇게 심판하신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막 활발하고 그때 6월 달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프라이드 먼스 이래 가지고 완전히 동성애를 대우하는 한 달간의 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가로 그 길에 거기 막 그 동성애 그 깃발들이 막 꽂혀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앞마당에도 그걸 꽂아놔요. 동성애 깃발을. 우리는 뭐 힘없는 소자를 뭐 압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미국 사회가 또 마약으로 완전히 뭐 길거리도 완전히 마약 취한 사람들. 아니 마약을 그냥 이렇게 뿌려 그냥 맛 좀 보라고 시식해 보라고 마약을 막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그게 합법적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고 동성애자 마약 뭐 참 이런 이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심판하시다가 온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게 없는 채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 지금 심판을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16장부터는 16장 원래 15, 16장이 이제 7 대접에 대한 건데 16장에서 본격적으로 7 대접에 걸고 자, 우리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16장, 17장 오늘 좀 많이 18장 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야 내일 양이 또 많아요. 내일 뒷부분에 가서 그렇게 하죠.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쉬면 되나? 차도 좀 마시고 이제 그 7 대접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16장 1절에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은 세상에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하늘 쏟으면 안 되죠. 땅에 쏟는 거죠. 첫 번째 대접을 이제 땅에 쏟는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자, 우리 여기서 어제 했던 것 중에 기억나나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땅, 바다, 강, 천체. 예, 한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그래서 땅, 바다, 강, 천체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땅에 소돔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 이거죠. 나더라. 그리고 둘째 천사가 이제 둘째 대접을 또
바다에 쏟음에 그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 그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죽었죠 그때. 이번엔 다 죽는 거야 생물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한 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에다 쏜다 그랬잖아요. 강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의로운 심판이다. 왜 그랬냐면 저들이 6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는 자를 박해하고 숨겨 죽였으니까 이 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또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이건 의인화죠. 의인화. 그러하다.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예, 이 재앙이 끔찍하잖아요. 먹을 물이 다 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앞으로. 예, 물론 이것은 이제 세상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거지만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좀 모르겠어요. 그 넷째 대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거 사람을 태워 해가. 예, 우리 그동안 해라는 건 참 좋았잖아요. 열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우리에게 열을 공급해주고 이 태양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근데 그게 그 태양이 아주 배신을 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태워진지라. 그래서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라. 너무나 큰 재앙을 받아도 우리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간 좀 회개하려는데 이스라엘 민족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져놓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참 그건 은혜. 우리가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는 리셋을 한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회개는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게 문제죠. 바로가 아주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천사, 다섯째 대접, 짐승의 왕자, 이제 짐승의 왕자의 그 보좌에 대접을 쏟는다. 그 중심부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막 혀를 깨물어. 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또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고통을 주고 심판을 하시는데 벌을 주시는데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아주 11절에. 여섯째 또 대접.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유브라데라는 건 그들의 그 머릿속 개념상 그 제일 변경 지역. 그들의 가나안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 경계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거죠. 이들이 막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아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건 개개인적이라면 이제 전체가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보라, 이럴 때 우리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근데 이게 아마겟돈 뭐 영화도 뭐 나오고 괜히 그래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마겟돈에 이건 뭐냐면 그들이 모인 장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전 인류가 모여서 지금 대항하려는 장소를 아마겟돈. 이게 원래 하르메기또, 이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다. 그게 무기또. 무기또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 고대 전쟁터였어요. 이스라엘이 보통 전쟁을 하면 무기또에서 많이 합니다. 무기또 아주
거기에 상징적인데 그 무기또는 평지에 산이 없어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상징적이지 실제 장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실제 장소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여섯 번째 재앙 가만 보니까 뭐 실제 뭐가 던져진 게 없잖아요. 벌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렇게 모여진 거, 덤비고자 함이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파멸이지. 계란이 바위한테 덤비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아주 준비하고 이제 곧 던져지려고 그러면 그 계란에게 파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위한테.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15절 자기 길은 가야 돼. 의인들은 아무리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먼저 깨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있다가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헤매고 있다가 그 수련회에 가서 그 뭐 1박 2일짜리 수련회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5박 6일, 그러니까 좀 그래도 시간이 있고 그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뭐 2주 수련회 했잖아요. 대학부는. 그래야 충분히 쌓이면서 회개가 깨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거. 그래서 확실히 깨어서 그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막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깨어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과 환란, 요란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고 그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세상은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의 시대가 뭐 핵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하여튼에 그렇고 곳곳에 부부간의 싸움, 부모 자식 간의 싸움, 성도와 목사 간의 싸움, 성도들끼리의 싸움, 배신과 또 막 그런 과장과 비난과 막 그런 게 막 흩어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할 일은 우리는 그저 경건한 삶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막 어떻게 하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앞으로 제가 얘기하게요. 앞으로 세상은 더 타락할 거고 더 세상 사람은 더 세속적일 거예요. 지금도 세속적이지만 더 세속적일 거고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질 것이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는 다른 길로 계속 지금처럼 거룩을 향해서 앞으로 50년 더 사는 거예요. 우리는 60년 더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그건 안 돼. 우리가 그냥 가는 건 인정하되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이런 자세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힘써 그들을 이 길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기도할 때 보면 동성애 마약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앞으로 더 번질 것이고 교회가 이제 살아 있으면 되는데 교회들이 힘써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세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물들지 않고 요즘은 어린애들도 벌써 막 핸드폰 막 쓰고 거기서 안 좋은 거 막 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애들도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힘써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뀌는 건 오직 그가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동행을 힘써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계속 경건을 이 말세에 유지할 수 있는가? 네. 좀 에어컨 좀 조금 이게 자꾸 우리는 어떻게 계속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제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 그렇죠?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죠. 부부간에도 대화가 중요하고 우리도 친구간에 대화하는 것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고 이 말씀 기도는 기본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신앙을 이게 참 좀 아이러니인데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돌봐야 돼요. 남을 돌볼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이건 물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떠나서도 내가 이걸 하는 동안 녹슬지 않아. 내가 내 신앙이 막 이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군인들은 군인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처럼 이 전투를 해봐야 얼마나 악한 세력이 이 땅에 번져져 있는지 퍼져 있는지 를 알게 되고 이 전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계속 전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좋은 공동체. 자기가 이렇게 싸우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 바로 공동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지역교회가 있겠고 또 이슈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이제 오히려 두 공동체니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자기가 속한 동네에 교회를 나가서 도움받고 또 캠퍼스에서는 이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중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건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거는 절대로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이거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의대생들이 이제 의대 본과 예과 1학년 딱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전문의가 돼. 10년 정도 넘게 지나면 나중에 보면 다 전문의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과 본과의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 그래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턴 레전트 참 힘들지만 그걸 정말 그 혼자서 하라면 못할 거예요. 하루에 막 인턴들 3시간 반 자고 막 못하지만 그냥 그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니까 인턴 때 고생하고 레전트 1년차 2년차 고생하고 나면 3년차 좀 낫고 뭐 이러다가 이제 다 같이 가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이슈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혼자서 그냥 전도한다 하면 이게 돼요. 그게 우리는 만나서 또 우리 전도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뭐 수련회를 하고 계속 그 캠퍼스에 동역자가 있고 그래서 동역자 혼자 있는 캠퍼스는 누구든지 동역자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고 다행히 우리는 이제 또 섬김이가 있으니까 같이 해주니까 그 괜찮죠. 그래서 근데 보통 요게 끝나는 날 이제 보통 선교단체 끝나고 졸업하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 이 공동체에서 계속 죽는 날까지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동기들 잘 사귀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동기들 또 이수에서 동기들 또는 어떤 단체에서 앞으로 유학을 가면 또 그곳에서의 또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대학마다 이 ECU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뭐 100명도 모이고 200명도 모여야 언제든지 전교생이 누구든지 이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와서 도움을 받고 어린 자들도 거기서 양육이 될 것이요. 우리 수련회 이제 할 테니까 앞으로 뭐 필요하다면 이제 이슈가 커지게 되면 이제 그 일반 수련회가 있고 리더 수련회가 있고 섬김이 수련회가 있고 대표자 수련회가 있고 점점 세분화될 거예요. 많은 이제 캠퍼스 예를 들면 100명 되는 그 내가 대표인데 우리 캠퍼스가 100명이다. 그걸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만큼 역량을 막 키워야 되니까 그런 훈련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국을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그러한 이제 그 경건한 자는 계속 경건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졸업 이후에도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인격은 성화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경의 지식은 나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서 대인관계를 배우고 또 어린 자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그 대접에 대해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으니 이게 다른 거와 차이는 그거죠. 일곱 인을 뗄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어떤 재앙이 아니라 일곱 인을 떼는 순간 일곱 나팔이 재앙이었잖아요. 일곱 나팔. 또 일곱 나팔 6번째까지 나팔을 읽다가 일곱 나팔을 불 땐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일곱 대접은 끝이니까 여기서는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이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죠. 아에로스인가요? 헬라어로 아에로스. 이거는 악마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데살로니가 나오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고 제가 한번 나중에 이제 내일 할 건데 공중이라는 게 그게 지상 공중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휴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의 면전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공중에 그 공중에 쏟는다는 것은 어떤 요 지역적 장소 요쪽 어디 뭐 강남에 있는 공중에 쏟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악마의 거주지에다가 쏟는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 오늘은 이 같은 큰 지진이라는 게 뭐 한 2초만 흔들려도 얼마나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죽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 이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확실히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었다. 만국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졌다. 간데 없더라. 그리고 이걸로만 해도 부족하고 이런 지진만 해도 내가 보기에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질 텐데 이것 말고도 위에서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되는 무게다. 대략 한 달란트는 한 것은 이제 한 45근으로 계산해서 대략 계산하면은 한 17kg 정도 돼요. 17kg. 17kg면 우리 쌀 10kg짜리 있죠. 20kg짜리. 혹은 17kg나 어떤 경우는 그걸 갖다가 37.5kg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가 정확히 그거를 한 달란트 무게를 어떤 경우는 45근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100근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17kg 정도나 많게는 37.5kg. 그러니까 우박이 하나 떨어지는데 우리 보통 저 마트에서 파는 거 한 20kg 되나요? 20kg 쌀. 그죠? 20kg. 그거 나 혼자 들기 힘들던데 어쨌든 그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지 뭐. 그게 우박이 막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성이 무너진다. 인간들이 그 당시에 힘을 다하고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들이 다 힘을 해서 좋은 이제 성을 쌓아놓고 막 그랬지만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항상 우리는 찬양하고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거나 고난당할 때 더욱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러한 종말을 향해서 온 인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아, 이런 날이 앞으로 있다.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그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더 주님께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또 18장 19장 이거는 이제 용의 동맹자들 친구들에 대한데 첫 번째는 음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재앙 그것 이제 세상의 그 동맹자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오라 많은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물 위에 앉았다? 어떻게 물 위에 앉죠? 튜브를 타나 어떻게 물 위를 앉아요? 이 물이라는 것은 거기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해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준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성적인 부도덕 그걸 얘기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의미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녀 바벨론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음행에 취하였다 그거예요. 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죠.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7머리라는 것은 잘 죽지 않고 지혜가 있는 거, 간교한 거죠. 10뿔이라는 것은 권력,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그로부터 이제 공급받는다는 의미의 짐승을 탔다. 같은 편이기도 되고 그 힘을 공급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물들의 앉음과 짐승을 탔다. 이거 조화가 되지 않잖아요. 조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또 짐승으로부터 하나가 되고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러한, 짐승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의 부하거든요. 악의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여자로 대표되는 용의 동맹자, 이제 그걸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라.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주 이건 속이고 있는 거죠. 큰 바벨론이라.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어미라는 것은 이제 계속 악을 발생시키는 아주 그런 이제 여자로 대표되는 그 악한 이제 그러한 자가 나온 거죠.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타갖고 사람들 위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많은 이제 박해를 그 6절에 보니까 많은 순교자가 생기잖아요.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하는 아주 성도를 죽이는 그러한 그 어떤 힘, 권세,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와 그 짐승의 의미를 천사가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왜 이제 설명해. 이 여자와 짐승.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짐승, 내가 본 짐승은 8절에 짐승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자보다는 짐승. 왜냐하면 여자가 이 짐승과 깊은 연관인 것 같고 사실은 몸통이에요.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짐승이. 그래서 7머리와 10뿔의 짐승이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무정에게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너무나 놀랍게 여긴다 이거죠. 아주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리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서 그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떤 권세, 통치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7산에서는 뭐 로마랑 막 꿰어 맞추고, 로마가 7산에서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어떤 통치, 권세, 어떤 많은 사람, 뭐 이런,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 7왕이라는 그냥 세속적인 그냥 권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7왕. 5은 망하였고, 언제든지 망하고 또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어떤 왕이 또 있겠죠. 또 이르면 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래요. 뭐 그도 왕이 되면 또 잠시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제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 왕 중에 속한 자. 그러니까 계속 나아봤자 그냥 7 왕, 그 부리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7 왕이라는 건
아주 충만한 숫자인데 그들은 항상 있다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그 짐승도 나타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일곱 왕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열불은 열왕이니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것이다. 근데 이런 왕이 이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몰아줘요. 13절에. 그래서 어린 양과 싸우게 하려고 몰아줬다는 거야. 세상의 힘들 이런 권력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해보지만 결국 패배당하고 또 거기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기고 주님과 함께한 자 바로 성도들도 그들에게 이긴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권세를 가졌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정리해 보면 뭐냐면 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또 장차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지도력, 머리니까요. 지도력, 권위. 아까 일곱 산은 아주 견고한 어떤 힘의 상징, 근원 이런 게 되는 거죠. 일곱 왕은 그건 정치 아주 권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큰 힘과 지도력을 가지고 주님께 대항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힘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악은 힘이 있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악은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결국 주님한테 안 되고 또 우리한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견고하면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그 여자가 탄 짐승과 뭐 이거 관련하면서 결국 이 15절부터 18절까지 아까 얘기하던 그 음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악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 음료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하는 또 천사가 15절에 말하여 네게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거 보니까 이 악은 자체 내 내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잘 해갖고 음녀가 막 망국을 움직이고 막 이러는 꼴을 또 이 악한 자는 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대신 잘 되고 영광을 얻고 힘 있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 악은 자체 내 내분하는 힘이 내분의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자기 때도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이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망하도록 모든 왕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짐승의 권세를 주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우리가 이제 세세하게 잘 몰라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러나 어떤 역사도 그냥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런 뭐 푸틴이든지 시진핑이든지 김정은이든지 뭐 어쨌든 누가 나타나도 또 세상을 혼미케 하는 여러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 또 악의 세력은 자체 내에서 싸우기도 하고 또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귀가 우리를 노리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자는 이 권력, 모든 걸 통치하고 막 지배하는 여자는 권력이라면, 그다음에 18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그 삶, 그 악을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 거기서 이루어진 체계, 이 바벨론 18절을 18장, 제가 오늘은 그 18장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인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대. 천사가 외쳐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주 황폐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이 바벨론의 그 어떤 모습, 바벨론의 삶, 하여튼 바벨론을 통해서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물들었다는 거지. 만국이 다 물들었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자는 좀 권력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삶, 악,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붙어서 땅의 상인들도 또 왕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모습, 모든 것들.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들만 죄질 뿐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고 왕들과 상인들을 음행과 사치 가운데 살도록 함께 죄를 짓는 것이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일하는 것처럼 이 죄악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세속적으로 물들이고 우리는 거룩으로 물들이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속으로 물드느냐, 거룩으로 물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죠. 계속 우리의 거룩을 퍼뜨려야 되고, 저들은 세속적인 것을 계속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악이 퍼져요.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세속적인 사상, 또 이단들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가. 점점 신천지를 늘리고 있고 청년 대학생을 지금 9만 명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참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큰 교회라도 뭐 청년부가 뭐 한 300명,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보니까 큰 교회인데 청년 대학부는 300명밖에 안 되더라고. 자꾸 이 청년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단들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이제 죄악의 모습, 이걸 갖다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러한 이제 바벨론, 그걸 갖다가 지금 벌하시겠다 이거죠. 멸망의 모습, 그 4절부터 이제 그 20절까지가 이제 그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땅은 이렇게 가더라도 거기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놓으면 항상 그들 속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속적인 친구를 많이 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들을 때뿐이고 나가서 그 세속적인 친구 만나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 특별히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제가 사귀지 말라고 그랬죠. 잠언 말씀, 울분이 가득한 자,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곧이어서 너도 불평하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만든 이유도, 우리 혼자 거기 캠퍼스에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죄와 재앙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재앙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2배로 6절에 보면 갑절로 내가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실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임하는 건데 죄를 짓고 그 벌 받는 그 기간 동안 담대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재앙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 재앙을 받는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재앙을 받지 말라.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이제 하늘에 사무쳤다 그러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속에 아주 극히에 물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여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니라. 하나님은 강하신. 이제 그 여기 이제 종류가 나오죠. 그 9절에는 땅의 왕들, 그다음에 11절에는 상인들. 이제 이들 함께 누렸던 자들, 악을 행했던 자들, 대표적으로 그 왕,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사실 당할 거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섬 견고한 섬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 아주 심판이 속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또 거기 땅의 상인들, 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들도 그런 장사를 하고 뭐 해서 이익을 남기고 사치하고 누렸지만 이제 그 끝났다는 거예요. 그 상품은 뭐 금과 은과 보석과 거기 이제 그 상품의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보석의 의류, 그릇들, 향료, 포도주, 기름, 짐승 종류가 사람의 영혼, 아마 사람의 생명,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들도 근데 그 고통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아주 그 고통, 그들이 그 16절 10절 보면 바벨론을 15절에 바벨론 말마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아까 왕들처럼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아주 단번에 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한 시간에 왕들이 그런 거 보면서 망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한 시간에 망했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며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다 무역하고 뭐 이러던 자들도 다 망하게 되었더라.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려되 화이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더라. 완전히 망했다. 자기들도 망한 거야. 이게 다 망한 거야. 이에 비해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런 말미암아 성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동안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또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자들 이들에게 심판을 했다. 이 의의 승리.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결국은 그날 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우는 거며 단 회개는 안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에 바벨론은 강하고 사치스럽고 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망했어요. 이때 순교자들은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멸망이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니까 그 다시 떠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파멸한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되 거기 바벨론이 이같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검은 옷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 통수, 즉 음악이 다시 들리지 않고,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연애를 생각하고 즐거운 거지만 다시 들리지 않고, 또 세공업자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도 다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 이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건데 음식도 만들 것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등불도 없고, 또 결혼도 없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결혼 없다는 얘기는 자손 번식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들도 다 미혹시키고 미혹당하고 이런 왕족이고 누리던 이런 자들이지만 안 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이들은 알고 보니까 이런 막 사치를 누리고 자기들끼리 온갖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바르게 살고 비친 바로 이 선지자들, 성도들, 순교자들을 그들이 잔인하게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악으로만 물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죽이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멸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것은 이처럼 망하고 재앙 중에 당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형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며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는 운명,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만 보면 살 동안 호의호식, 생의 자랑과 욕심, 눈의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육욕의 정욕, 이런 것단 말이죠. 결국 가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와 인정받는 걸로만 살고 있지 않나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파멸이고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미련둘 거 없어요. 끝이 안 보여서 그렇지, 만약에 그 보인다면 그 끝은 파멸인데 우리는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세상 사람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그냥 내가 힘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 집하고 뭐 내가 큰 소리 치고 갑의 노릇을 하며 인정받고 안정되며 아주 노후 준비 대책, 사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노후 준비 뭐 그런 큰 소리 치고 좋은 차, 좋은 음식 떵떵거리며 살고 뭐 그러면서도 악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은 파멸. 함께 이 세상을 누렸던 그 왕과 바벨론과 함께 누렸던 왕과 그 선장, 성객, 무역하던 이 모든 자들이 아주 대표적인 걸 예를 든 거죠. 그들은 다 멸망한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얼마나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채 어두움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인정받고 살려고 그럽니까? 그들은 참으로 어두워져 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았고, 그 배우를 보면 결국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 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치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매일매일 돈 벌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를 모르고 있고 깊은 영적 무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경건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쪽으로 오히려 이끄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망할 길이거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길인데 그건 심판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지금 이렇게 하늘이 둘러가는데 우리조차도 같이 그런 어울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확실히 주님 편에 서서 이들은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더 타락할 겁니다. 더 어린애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질 거예요. 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할 것이고 많은 죄를 질 거고 불의를 행할 거고 믿는 자를 핍박할 거예요.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경건을 끝까지 유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 또 전도, 또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젊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타는 불못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을 우리 쪽으로 이끄는 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장차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것에 대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바벨론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여자의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는 경건으로 세상을 살며 인내와 믿음을 갖고 살고 오히려 저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소방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그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와 교제하며 우리의 이 꿈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시우 하나님 이렇게 지금 겨자씨만한 이 몸을 이 땅에 떨어뜨리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겨자씨를 키워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새들이 깃들고 동물의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나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시우를 힘껏 키워서 우리나라 곳곳 모든 대학마다 이 모임이 생기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의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초창기에 저희들 더 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